오늘 이제 20장, 21장인데 여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자, 1절 거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곳은 그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무덤이 새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시체도 들어가지 않았던 무덤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무덤은 시체가 들어가서 썩는데 예수님도 시신이 들어갔지만 썩지 않고 부활해서 나온 그런 무덤이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에 들어갔나 그거를 주목해서 봤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쉬고, 안식일이 지난 날 일찌감치 이제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 좀 서로 안 맞아요. 근데 서로 안 맞는 게 왜 안 맞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성경이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경이구나, 이게 증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그때의 사실이 뭐 이렇게 지금처럼 사진이 찍히고 뭐 기사로 쓰고 뭐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그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 그런 몇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죽느냐 안 죽느냐 그것까지만 봤지 그 이유는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덤에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제 여자들이 갔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천사를 만났다 그러는데, 다른 여자들도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도 만났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천사를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인 줄도 몰랐고, 그래서 예수님인 줄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그리고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수돼야 되는데 말로 입으로 계속 전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자들 본 사람들만 말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들은 사람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전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태지고 빼지고 그러지지 않았겠느냐. 근데 성경을 그거 전혀 꺼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서가 다 기록된 것을 보고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요한복음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의 기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여인이 갔었는데 이제 가서 시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고 그 다음에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는 그냥 다 흩어지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지니까 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흩어졌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는 알려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간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같이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막 다름질해서 무덤으로 왔단 말이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누가 젊죠? 요한은 청년이고 베드로는 좀 중년
좀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빠르겠어요? 청년이 빠르죠. 예.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감히 무덤을 못 들어갑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청년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벌써 이제 중년이니까 생각이나 이런 것이 차원이 달라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늦게 들어와서. 그래서 가보니까 예수님의 그 이제 누웠던 그 머리를 쌌던 수건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 몸을 쌌던 그거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뭐 이런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봤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거지, 이것도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나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본 증인으로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단 말이죠. 이 전에 얘기를 안식 후 첫날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했고 베드로가 이제 둘이 올라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런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한 증언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시신은 없어졌어요.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시신을 찾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두 제자들은 자기네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중년 부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음이 남자들 걸음 못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올라왔을 때는 제자들은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만 혼자 와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주변을 보고 이제 울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천사를 만났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천사인 줄 모르는 거죠. 천사는 이렇게 빛이 나는 옷을 입고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우리와 똑같은 전혀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도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동산직이나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는 그런 계산 같은 거 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되겠고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본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고 라보니요 그랬거든요. 이 라보니라는 말은 처음 듣죠. 여기에만 나오거든요. 대개 우리가 아는 단어가 뭐예요? 랍비죠. 랍비. 예. 랍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라브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극존칭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라보니, 이게 극존칭이고 제일 높은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언어가 랍비.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쉽게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라브. 이런 단어라고 해요.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돼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다리를 잡죠. 그랬더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케줄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먼저 뵙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차마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케줄을 내려놓고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런데 형제들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죠. 동생들이 몇 명이요? 네, 남동생 4명입니다. 여동생이 2 이상 있고. 그러니까 동생들을 말한 것일 수 있고 제자들을 말한 것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동생이 아닌 제자들을 말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자,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뭘 하나 해결하셨어요? 예? 죄를 해결했죠. 자, 그럼 이 죄는 어디로 올라가요? 이 죄 문제를 다루려면 어디로?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잖아요. 자, 그래서 죄로 인해, 죄가 있기 전에 3가지, 죄로 인해서 변한 3가지, 지금도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 자녀예요. 2번째는 수명은 영생, 3번째는 누가? 성령이 함께 있어요. 이게 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됐고, 영생이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 죄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죄 짓자마자 성경은 누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의 대답을 참 많이 해요. 맞거든요. 맞긴 맞지만 그렇게 대답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체계적인 논리적인 이 신앙 지식이 쌓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제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면 툭툭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오신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자,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2가지 하신 것이 있죠. 뭘 했죠? 자, 침례 받았죠. 누구한테? 물론 침례 요한에게. 자, 침례 요한은 무슨 침례를 줬어요? 물 침례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회개의 침례를 줬고,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를 주는 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와서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갔어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려고 오니까 요한이 아이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죠. 또 질문해야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왜 침례를 받습니까? 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직분이 뭐죠?
그렇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뭐를 안 데리고 왔어요? 양을 안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양이 자기 발로 왔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여기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세상 죄를 지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백성들이 고백한 죄를 예수님께 넘겨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면은 아주 쉬워지고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위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그러고서 예수님이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을 했죠. 뭘 하셨죠? 누구 만났어요?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렇죠. 사단에게 시험 받았지.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마지막 아담. 예,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무슨 조상이에요? 죄인의 조상. 마지막 아담은 의인의 조상.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니까 시조가 되려니까.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왜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해서.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 나가면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붙여지면은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제1성으로 한 것이 제자들이 형제가 된 거죠.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때가 형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언제 되죠? 오순절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 다 이루신 것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저절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회복이 된 거예요. 가족이 회복이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저 밑에. 자, 제자들이, 아니야.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날 저녁 때입니다. 예. 저녁 때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았을 때, 문을 닫았다고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마 잠갔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나타나셔갖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데는 다른 성경과 같이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믿은 게 아니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무서워했고 믿지 못했어요. 너무 기뻐서. 자, 그 부분도 확인을 할까요? 그럼 자, 마가복음 끝에 16장입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본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같이 짝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도마 공부할 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14절까지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이제 누가복음도 이제 더 심각한데, 아무튼 요한복음은 거기를 그냥 넘어갑니다. 왜? 거기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되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복음도 이미 다른 복음서가 나온 후기 때문에 더 궁금하면은 다른 복음서 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믿었다라고 성경은 돼 있는데 사실은 안 믿었거든요. 안 믿는 과정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은 뭘 얘기하겠어요? 결과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만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역시 믿음이 위대한 사람이야. 딱 그냥 즉시 믿었어. 그런데 우린 즉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 근데 우리가 신약만 보고서 하면은 이 사람들은 역시 다르네. 믿음의 조상이 역시 다르구나. 나는 틀렸어. 그렇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하는데 나만 안 믿어져. 그러니까 나만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현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봐야 되고 요한복음도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서 손과 역할을 보였더니 기뻐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평강을 또 얘기했죠. 자, 이것은 평강을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평강이 왜 필요했을까요? 제자들이 문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네,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게 뭐예요? 평강이죠.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자, 그런데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거든요. 이 평강은 왜, 언제 필요한 거예요? 써 있잖아요. 지금 읽었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평강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평강, 지금은 높은 수준의 평강.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서 자, 예수님은 자기를 늘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 보내신 자.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어디에 가서 진을 걸기 위해서 눈에 바르고 어디에 가서 씻고 보게 했죠? 실로함이 무슨 뜻? 예,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과 실로함이 같은 거죠. 그럼 실로함의 물은 어디서부터 왔죠? 예, 기온샘입니다. 분출하다는 뜻의 기온샘. 거기가 하나님을 예표하는 곳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인데 또 누굴 보내셨죠? 예,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신 자고 성령은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굴 나타내요? 보내신 자 예수님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성령이 오시지 않고선 예수를 죽었다 깨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엔 제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죠. 그럼 제자들은 누굴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때 성령을 받았죠? 예. 이때 받을 수가 없죠. 오순절에 오시니까, 예수님 가신 다음에 오시니까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성령이 떠났어요? 죄 때문에 떠났는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으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거고, 또 하나는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너희가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지음 받을 때에 성령을 너희가 받았었어. 근데 죄 때문에 떠났던 성령님을 내가 죄를 해결했으니까 다시 오실 거야. 그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이 창세기 2장 7절에 지으실 때에 임하셨는데 죄 때문에 떠나셨다가 죄를 해결하니까 다시 오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제가 이거 중국에서도 이제 가르치다 보면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안 왔다고 하느냐, 나보고 문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받으라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안 왔다고 하느냐.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그런 바탕이 없이 어떤 거를 확실하게 딱 붙잡아버리면 그 다음엔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는 한은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도 처음엔 그렇게 했다가 몇 가지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기네들 아는 거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눈이 동그라져 갖고 오늘은 또 뭘 가르쳐 줄 건가, 그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 받으라 하시고서 하신 말씀이 기껏해서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기껏해서라는 말에 좀 동의가 되시죠? 뭐 거대한 거 거창한 거를 생각을 했는데 죄를 사하면은 용서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다? 그 소리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크게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리고 영생했죠. 성령이 함께 했어요. 근데 그걸 뭐가 다 무너뜨렸어요? 죄가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죄가 무너뜨려서 얼마나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가 구약 성경이거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한심한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명 안 돼요. 제자 12명, 12명 중 하나 잊어버렸잖아요. 11명. 제자 11명에다가 제자 70명 보냈었죠. 120문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50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한 500명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자면 시작만 해놓은 거예요. 시동만 걸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확 퍼뜨리는 일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늘나라가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했죠. 죄를 해결하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십자가에서 죽으란 말이냐? 아니에요.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건 다 전하죠? 이건 다 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죠. 예, 그거는 그거고, 내 복음 전하는 건 복음 전하는 거지만 내게 죄 지은 거 용서하는 건 이건 별개야.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한 것만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뒤에 자기 부인이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뭐냐? 남편이 십자가고, 속세기는 자식이 십자가고, 시어머니가 십자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의미로 갖다 붙이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늘나라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내가 증인이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보여줘야, 아, 하늘나라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예? 열쇠, 천국 열쇠 준다. 그래서 네가 열면은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열고 닫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는 것으로 하면서 나를 비켜가게 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통순경은, 우리의 사명은 교통순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통순경은 자기는 안 움직이죠. 호락이 불면서 사람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 그것도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도문에도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거꾸로 조금 하나만 뒤집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은 것 같이,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 말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하셔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너희도 용서하지만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면은 상 받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디두모라 한 도마인데, 이 이름 자체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디두모도 쌍둥이고 도마도 쌍둥이래요. 그래서 그 어떻게 쌍둥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마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가시도록 도마는 없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나타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했나?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뭐 하겠다고요? 네,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 뭐 하지 않으면, 내가 손가락으로 못자국 찔러보고, 이제 그 못자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대개 이제 손바닥에다 못을 박았을 것이다 그러죠. 그런데 조금 논리적인 사람은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 여기일 거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손바닥은 이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몸무게를 감당 못하고. 그런데 여기 손목에 거기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찢어지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찔러보고 또 옆구리 창자국을 내 손을 집어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믿고 싶다는 말이에요. 믿고 싶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서요? 제자들이 만져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줘서 창자국 여기도 만져보고 다 그랬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도마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도마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왜 너는 제자들이 다 한 군데 있는데 너는 어디 갔댔어? 어디 가서 딴짓하다 돌아와가지고 뭐 그렇게 봐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제가 도마라서 도마 편드는 게 아니라 그 도마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쓰신 이유가 있어요. 도마가 쌍둥이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도마가 없을 때 오신 거예요. 어디 써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겠지만 아니, 확실해요. 도마가 없을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런 말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안 해요. 베드로는 사람 성향이 다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남이 말하면은 잘 안 믿는 사람 있죠. 굳이 꼭 확인해보고서야 믿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 없을 때 오셔가지고 도마가 이런 말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또 역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서는 즉시 도마에게 가셨어요. 그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보여줬죠. 즉시.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서 한 말을 다 들어서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갖고 도마에게 여기 못자국, 여기 창자국 이렇게 만져보라. 그러면서 왜 만져보라 그래요? 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믿음 없는 자예요? 만져보지 않았을 때가 믿음 없는 자죠. 근데 만져보고 그 다음 뭐가 돼요? 믿는 자가 되죠. 자, 제자들, 앞에 제자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만져보기 전에 안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여주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랬더니 도마가 즉시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도마는 만져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 오셨다는 걸 도마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저는 이런 소리를 좀 곧잘 하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면 동의가 되죠.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문들을 닫아놓고. 왜 닫았어요?
두려워서. 그럼 얼굴색이 어땠겠어요? 예, 처체하죠. 파리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편안하게 다 해주고, 그러고서 가셨거든. 자, 그때 제자들의 얼굴색이 어땠겠어요? 파래요? 아니죠. 얼굴이 불쾌해가지고 그냥 뭐 어쩔 줄 모르고 열심히 얘기하고, 그런데 도마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 야, 일로 와봐. 예수님 오셨어. 난 못자국도 만져봤고 창자국도 만져봤고 예수님이 뭐 생선도 잡수시고 이런 얘기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오신 거 맞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왔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또 엠마오 제자들이 왔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역시 안 믿었죠. 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오셔서 다 보여주니까 이제는 확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의 얼굴 볼 때 오셨구나. 그건 누구라도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쓸까요? 그것이 도마이니까 그런 거예요. 도마이니까. 왜? 제자들의 얼굴 보니까 오신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 성품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만져보고 맛을 봐야 믿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의 얼굴 보면 오신 것들 맞아.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귀신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니까 너무 기뻐서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건 오신 건 맞아. 근데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주님, 나는 제자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나 없을 때 오셨습니까? 나도 얘네들처럼 기뻐서 같이 뛰고 싶습니다. 오신 건 나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얘네들 얼굴 보고 기뻐하기에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보여주십시오. 나도 같이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지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 점 의심도 없이 같이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이해가 되죠? 제자란 말이에요. 나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못자국 창자국 만져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여기서 끝났으면은 도마가 의심하는 데다 뭐 별로 그럴 게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누가 보고 믿었어요? 도마만 보고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안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하는 제자,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해석법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읽고 누가복음 24장 읽어보면은 다른 제자들하고 도마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심했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가 짝을 찾는 거, 이런 거를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자, 그럼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런데
자, 12제자면은 가룟 유다도 봤나요? 그럼 누구예요? 마띠아. 나중에 제자를 뽑았잖아요. 그 마띠아도 봤다는 거예요. 응? 네. 자, 그 다음에 또 12제자, 그 다음에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면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한 500여 형제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했죠? 어느 산? 감람산, 기도하시던 그 산, 거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일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기록할 때는 베드로가 이미 죽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죽기도 했겠지만 순교당한 사람도 많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어떤 야고보? 12제자 야고보는 아니잖아요. 12제자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이렇게 보이셨고,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어요. 자, 그러면 사도하고 제자하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자, 12제자는 사도입니까? 예. 그러면 사도는 제자입니까? 예.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제자들은 사도예요. 다. 그런데 사도들은 제자가 아닌 사람도 사도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제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나바도 사도가 됐고, 그 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건 알아둬야 돼요. 제자는 사도죠. 맞죠? 근데 사도는 제자가 아닐 수 있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아닐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잔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 그러니까, 자, 500의 형제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 놓고선 예수님이 누가 복되다고요? 보지 못하고 보는 자가,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 왜 보여줘서 보고 웃게 하고, 제가 깐깐하게 질문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본 사람들은 복이 없고 안 보고 믿은 사람, 우리가 안 보고 믿었으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와르르 무너진다?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뭐냐. 자,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자, 우리보다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예? 왜 어려울까요? 아니요. 예, 그거 믿는 게 우린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은 눈을 보고서도 그렇게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바로 그거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서도 그러고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한 사람,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보여주셨어요?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 네. 글쎄. 그런데 그래서 믿게 하려고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게 하려고? 증인 되게 하려고. 자, 도마가 못 보고 믿었어요. 그러면 도마는 증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카더라밖에 못해. 다른 제자들이 봤다 카더라. 그럼 너는 난 못 봤어. 그럼 넌 비켜. 증인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는 안 보고 믿었죠. 그러니까 우린 복이 있다. 그런 식으로 너무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너뛰면은 스텝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얘기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우선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서도 못 믿으니까 만져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 말씀을 전하시고 뭐 생선도 잡수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한 거예요. 믿게 하려고. 자,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는 그를 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사람들이 있어서 증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되는 거, 그래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는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되고 천국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다 믿을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고 만지고 믿을 수가 있지만 천국에 대한 것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주라. 그런데 주는 게 쉬워요? 받는 게 쉬워요? 받는 게 쉽지. 어떤 게 좋아요? 역시 받는 게 좋아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래야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갚아주리라. 자, 그 말씀 기억들 하죠? 근데 그대로 해요, 안 해요? 하려고 하지, 안 하지. 왜? 이 세상엔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주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겠죠. 근데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알면서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믿으려고 노력을 하지 아직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못 봤으니까요.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거예요. 자, 11조를 내는 것도 교회 오래 다니면서 못 내는 사람이 있죠.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러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빡빡한데 10분의 1 떼어내면은 지장이 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요? 11조 내면은 창고가 터지게 해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빼면 모자라야지. 그게 어떻게 넘쳐요. 그러니까 못 내는데 대개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은 11조 낸 이제 선배들이 냈는데 모자라지 않아. 그런 얘기도 하고 11조 내서 뭐 당장에 뭐 끼니 굶게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용기를 내서 11조를 내게 되는 거죠. 내보니까 정말로 안 모자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지 못한 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나 20년 믿을 때나 달라지는 것이 없죠.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딱 한 가지만 믿는 거지. 그 나머지 안 믿는 거예요. 왜? 못 봤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보지 못하고 믿는 대로 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도 저도 여전히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싸워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나랑 싸우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나는 어떤 나예요? 예? 옛사람. 그렇지. 옛사람. 내가 딱 버티고 서서 그러거든. 누가 형이에요? 옛사람 형이니까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옛사람한테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사람이 늘 지죠. 그 새사람이 지는데 익숙해지면 그 다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사람이 도전을 하게 되는 해도 안 되거든. 형을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성령이 오셔서 대신 앞장서서 싸우진 않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데서 시작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세계가 뭐냐? 징검다리다. 그래서 비가 이제 오면은 물이 흐르고 이제 시냇물이 흐르면은 이제 돌다리 나서 건너가잖아요. 여기는 이제 땅이고 저쪽은 하늘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럼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가죠. 그 땅에서 하늘 날아가는 데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믿음? 보고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으로, 보고 믿고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응답 받고 체험이 생기죠. 이 체험이 뭐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체험이 생길 때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또 도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또 응답이 있으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지,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고 제자들은 보고 믿었고 이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쉽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을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성경에 왜 그렇게 성령이 떠나는데 성령을 보내준 것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고로 믿는 것은 도마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것을 믿게 하는 거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이제 거듭났잖아요. 생명을 얻는데 생명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다.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 한 부분만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1장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도시들이 있잖아요.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을의 이름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베랴라는 곳이 있거든요. 디베랴라는 곳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포항 앞바다, 인천 앞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인데, 자, 제자 몇 명이 있었습니까? 2절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다시 생업으로 되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생업으로 돌아갈 제자들이 아니죠. 예.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더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이제 같이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말하는 걸 듣고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럴 때가 있죠. 그 사람답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예,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베드로답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 가봐. 그러면은 혼자 뭐 어떻게 해요? 못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신 배경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로 베드로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움직이는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것은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동안에는 벙어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다 아니라고 그랬고, 그런데 베드로는 더 나섰죠.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말했거든요. 자, 그래 놓고서 똑같이 부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앞에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은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할 텐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 베드로 마음을 아니까 알았어, 우리도 갈게. 그래서 같이 물고기 잡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고기를 역시 잡질 못했어요. 제가 역시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은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오죠? 2번 나와요. 자, 언제 또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예요. 그때 베드로도 밤새 고기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아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자고 저녁 때 다시 고기 잡이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 배 좀 빌리자 그래갖고 고기를 잡았잖아요.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 말씀 전해서 아마 2-3시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해가 중천에 떴죠.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실은 투덜투덜 했거든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기 안 잡힐 때도 있어요. 맞죠? 네.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그럼 목수가 어떻게 어부 앞에서 무슨 고기잡이를 가르쳐? 그러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사실은 아까 요한복음 공부할 때 했었죠.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생업으로 돌아갔다. 제가 그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갔었는데 예수님이 또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빌자 그러니까 내드렸고, 근데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는 이거는 영역 문제거든. 이건 내가 전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없습니다 라고 하려다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보겠습니다. 궁시렁궁시렁 된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거 그물 내렸다가 올리면 또 씻어야 되죠? 번거롭거든. 그랬는데 고기가 왕창 잡혔고, 또 베드로와 이제 같이 동업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그물 싣고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말씀 끝나더니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깊은 데로. 어딜 가나 그랬더니 그물을 내려요. 그거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막 손짓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야, 이게 뭔 일이 있나? 그래서 달려가서 그물을 올렸던 거거든요. 그러고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왜? 나는 주님, 나를 제자로 불렀는데요, 나 제자 될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따라갔고, 그래서 한 번 부인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사실 열심히 따라다닌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다 그물을 내리라?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기가 깊은 데 많을 수 있고 오른편에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깊은 데 오른편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건 이제 누가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때는 때가 언제예요? 낮입니다. 해가 떴을 때고, 여기는 새벽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에다 내려라? 깊은 곳. 여기는 오른편. 자, 여기는 고기가 어떻게 많이 잡혔어요? 2배에 가득 찼어요. 여기는 큰 것만 153마리. 자, 여기서는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여기는 이렇게 많으나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자,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는 제자로 부름받을 때죠. 그렇죠? 제자로 부르실 때. 여기는 보내실 때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저기서 이제 비슷한데 차이가 많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제일 먼저 깊은 데라는 것은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고요. 깊은 데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우리는 얕은 세계에서 노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깊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한 거고, 오른편은, 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양은 어느 쪽?
염소는 왼쪽. 양은 칭찬, 염소는 책망이거든. 그래서 오른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 또 말씀 쪽,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예요. 오른쪽은. 왼쪽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자, 베드로는 이전에 어부였죠. 자, 이전에는 어디다 그물을 내렸어요? 네, 원하는데. 또 자, 그물을 내리는 건 다 물에다 그물 내리죠. 그런데 언제 그물을 내려요? 언제? 밤에. 밤에 내려요. 왜 밤에 내려요? 네? 왜 낮에 안 내리고 밤에 내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경험의 세계 속에 살았던 거예요. 우리 다 경험의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로 달라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까다로워지죠?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오른쪽 왼쪽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고, 어떻게 또? 좁은 길로 가라 그러죠. 좁은 길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선 일단 넓은 데로 시작을 하지만, 경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두르지만, 그리고 두르고 나서부터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오른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았는데 많이 잡은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먹는 물고기는 어떤 종류의 고기만 먹죠? 그렇죠. 비늘이 있어요. 또 하나.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예.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고등어 이런 것도 비늘이 그런 거 비늘이 없다 그러던데 그런가요? 맞아요. 그럼 그런 것도 못 먹고 새우, 게, 가재, 낙지, 오징어, 뱀장어 다 못 먹어요. 아깝죠. 그러니까 많이 잡았지만 뭐가 많아요? 버리는 게 많아. 또 고기가 잡히면 큰 것만 잡혀요. 큰 거 작은 거 다 잡혀요. 다 잡히죠. 그러니까 저기에는 버리는 것도 많고 작은 것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버리는 것이 많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이런 거예요. 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면 좋겠는데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못 받는 게 많아요. 왜?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거는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됐다가는 우리가 큰일 날 뻔한 거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들어와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처음엔 그런 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많이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늘나라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창 많이 잡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는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돼서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건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큰 것만 잡혀. 너무 신기하니까 아마 쉬었을 거고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153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도 이제 그런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공부를 못해서 저건 아직도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거든요. 왜? 많이 잡히면 당연히 찢어지죠. 그물은 가능하면은 가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너무 가늘어도 끊어지면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잡히는 분량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가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잡힌 게 2배가 잠길 정도 이렇게 잡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물이 당연히 찢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신 세발이 이같이 많으나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저렇게 잡힐 리가 없거든. 근데 잡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물이 당연히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졌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셋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어디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경험의 세계 속에. 예. 그 세상이라는 게 경험의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경험의 세계 속에 살다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기도해보면 응답을 받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 때는 응답이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또 이게 뭐 응답을 받았는데 실제 도움도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일들이 섞여서 세상적인 것과 하늘나라가 섞여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로서 주님이 보내는 일을 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안질매기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대로 하니까. 오른편의 그물을 내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서 경험한 바로는 선교지에서는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서 죽는다, 금년 여름에 죽는다, 그런 아이가 나중에 의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사진 찍고 일로 와봐 또 찍고 일로 와봐 또 찍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그래도 이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상하네 그러더니 구멍이 없어. 심장병에 구멍이 꼭 뚫려 있어가지고 이 구멍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위래요. 심장병 치료를 하는데 거기 그 부위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부위인데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울면서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제 아는 거지. 의사는 모르지. 의사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사진 카메라가 문제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없어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 고쳐주셨구나. 그래갖고 나한테 울면서 전화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 하나 있고 또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오른편의 그물을 내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른편의 그물을 내린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그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 네 복음서가 다 그러게 나오거든요.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달라졌는데도 의심 안 하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의심했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설명드렸죠. 이 사람 얼굴은 저마다 다 똑같은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얼굴이 변하죠. 어떨 때 변해요?
내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얼굴로 나타나죠. 그래서 슬프고 분노하고 그러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그게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속사람이 완전히 겉으로 나타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은 이게 보던 얼굴인데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맞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형 수술하지 말고 속사람 가꾸면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그래서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문제가 뭐예요? 툭 튀어나오는 게 더라는 말을 했거든. 예수님은 그 뒤에 다른 사람 22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날 따라라. 당장에 비교하지 말라고 야단치시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왜 비교해서 질문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떠난 다음에 제자들만 놔두고 갈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대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를 수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한 거고, 또 베드로가 고백을 했었죠. 다른 친구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받아서 그 말로 되돌려주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그러면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동기가 뭐냐, 살아간 동기가 뭐냐? 주님께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빚진 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 500 빚졌고 어떤 사람은 5 빚졌다. 근데 다 용서해 줬더니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500.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적게 사랑해요?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해요. 문제는 뭐가 달라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돼서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제 3번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3번 대답을 다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에 한 가지 있죠. 베드로의 대답 거기를 볼까요? 15절 하반 중간에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자,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얘기를 해요. 제 아내에게 제 아내 순복 씨 사랑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순복 씨 사랑하는 거 집사님 아시죠?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트집을 잡으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정말 왜 저런 말을 했지? 그게 생각나거든.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자,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동의한 제자들 누구죠? 아무도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나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칼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을 때 그렇습니까? 했어요? 주님, 저 3년 경험했잖아요. 저 그렇게 모르십니까? 섭섭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잘 알지. 아, 주님, 그래도 주님이신데 어떻게 저를 그 정도도 모르십니까?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누구 말대로 됐어요? 주님 말대로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이 힘이 없어. 왜? 내가 누구예요? 양치기 소년. 네. 내가 양치기 소년인 거예요. 2번이나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 말에 힘이 실리질 않아. 근데 그래도 진심이잖아, 이건.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을 때에 누구도 그 말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말만이 맞는 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은 아셔요. 이게 진심이라는 걸.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조차도 나를 근거로 하지 못하고 주님을 근거로 말하는 사람,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성경 용어로 자기 부인. 예.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걸 많이 말을 쓰고 저도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자기 부인이요? 안 돼요. 참 안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죠. 자, 일을 맡기는데 뭘 맡겼어요?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 내 양을 치라.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예, 3번 다 양 이야기인데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의미를 알면은 안 잊어버리고 섞이지 않는데 되게 의미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두리뭉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어린 양은 왜 먹어요? 자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영접해서 들어오면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뭘 먹여요? 뭘 먹여? 젖을 먹이지. 예. 젖을 먹이고 이유식 정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식.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때는. 예. 그래서 젖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믿으면 이제 이렇게 문제도 해결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 믿음 좋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초신자 때 오히려 기도응답을 잘 받아요. 네, 하나님이 꼬셔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그걸 주면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뭐예요? 훈련이 시작돼야 된다. 자라면서 훈련이 시작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건 뭐 장성한 자가 돼서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요? 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 사나 죽으나 오로지 복음 하면서 그냥 입에 스르르 녹는 그런 단 말씀만 들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가 다 빠지고 무기력한 그런 그리스도인 돼버리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고난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사실은 제자죠.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주신 건데, 기본적으로 제자들의 가장 바탕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께 용서받았죠. 베드로는 배반했으니까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배반 안 했으니까 용서 안 받았나요? 다 주님께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처럼 사울일 때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몇 값을 졌죠. 근데 용서받았으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그만큼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죠.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죄 많이 지면 안 돼요.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받은 것, 사랑받은 것, 이것이 이제 에너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고서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18절만 읽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젊어서와 늙어서를 얘기했는데, 요거는 베드로가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지만 대개 중간에 어떤 획기적인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확 달라지거든요. 네. 이제 말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 맘대로 다녔다. 그럼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젊어서는 네가 주인이었는데 나중엔 네가 팔을 벌리리니, 이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봐요. 베드로가 실제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도 보고, 이때 이미 죽었을 때니까요. 그렇지만 팔을 든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은 거죠.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원하지 않는 곳. 이것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했다. 이게 그렇게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곳,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이제까지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게 띠띠우고 나보고 끌고 갈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동의가 돼서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었을 때니까 이걸 십자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누굴 봐요? 요한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쟤는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벌써 베드로가 상처받아서 병든 닭 같았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3번 질문에 3번 대답하면서 3번 배반했던 상처를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치유받으니까 옛사람 그 본래 기질이 살아난 거예요. 기질이 살아나니까 경쟁자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쟤는요 하고 금방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꾸짖는 거죠. 그래서 22절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날 따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는 요한복음 쓸 때 이미 죽었거든요.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고 오래 산다. 그건 맞아요. 베드로 일찍 죽고 요한은 오래 100세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다. 그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도죠?
유대인의 사도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끝까지 오래 살아남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되고 계시록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난예배 설교를 제가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내 사역, 내 길이 이쪽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산석교회에서 하는 일은 성경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이렇게 앞으로 해가고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난예배 하시고 나는 성경 가르치는 일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언제 또 선교사로 나갈지 몰라요. 이제 IM 선교회에서도 빠르면은 이달 중으로 저를 또 좀 오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중국도 열리면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 길이 있습니다.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제가 몇 번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33절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고 나를 어디 세운다고요? 예, 나의 높은 곳입니다. 이게 높은 곳인,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이면 돼요. 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높은 곳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사슴은 올라가는 게 아주 쉽거든. 그런데 자, 어떤 사슴이라고요? 어떤 사슴? 암사슴. 난 이거 여태까지도 왜 암사슴일까 그랬는데, 자, 성경에 보면은요, 번제를 드릴 때는 순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순놈을 드려요. 근데 평민들은 암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암놈은 순종적이고 순놈은 주도적이에요. 능동적이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 게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쉬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쉬웠다. 왜? 하나님이 사슴발 같게 해서 쉽게 올라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암사슴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래서 내가 빠지니까 암사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네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거, 이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언제든지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가 올 때까지 이제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은 이게 참 비참한 것 같죠. 내가 없어지면 세상 같은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에서 내가 없어지면 편안해져요. 내가 없어지면 쉬워져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결들어 있어가지고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내가 없어지면 이게 아주 순탄하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고, 또 주님께 용서받고 치유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그런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때를 따라라는 게 바로 어린 양에겐 젖을 먹이고, 또
청년 때에는 훈련을 시키고 장성한 자 되면 또 이제 고난의 말씀까지도 이제 감당하게 하는 그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제 인물이 나왔을 때 그 인물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이제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마 또 베드로 두 인물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제가 보고 믿는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그 도마 이야기를 한다고 빼먹었네. 도마가 쌍둥이라고 그랬죠. 쌍둥이인데 뭐가 쌍둥이냐? 믿음이 쌍둥이에요. 믿음이. 무슨 믿음, 무슨 믿음? 지금 얘기했잖아요. 보고 믿는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이게 쌍둥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근데 보고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제자들에게 보여줬잖아요. 못자국 장자국 보여줬죠. 보여줘서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안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경험을 하게 하시죠. 경험을 하게 할수록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을 병 고침받은 사람,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다시 기적적으로 일으킨 사람, 속색이든 뭐 남편이든 누가 이렇게 돌아선 뭐 이런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은 그게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져요. 그게 뭐예요? 경험한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 어려운 게 왜? 보지 못한 이 세상에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고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서 많이 응답받고 그렇게 해서 그런 보고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